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누가 예언으로나 알리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보다 자기를 높이 올리는 자인데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자기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자기의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주께서 오셔서 나타나실 때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을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한 모든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숨길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이 제일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1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불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내가 어떤 것을 내 욕심 때문에 이거다라고 믿어. 근데 그걸 믿고 있는 그 미혹의 힘은 이걸 가짜를 진짜라고 헷갈릴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을 믿게 그냥 놔두시고 오히려 그걸 믿도록 방조 내지는 부추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 이거. 그게 누가 한 말인 거예요?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1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유형의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우리는 별로 다루지 않고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막아서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받을까봐 구원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면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엔 이유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나온 게 이유예요. 12절을 읽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이 꽝꽝 하고 번개가 치고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이렇게 심판 두부 토막치듯이 치는 게 아니고 미혹의 영을 보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 마음속에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믿게 방치 내지는 방조 내지는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그를 믿지 않는 건 벌써 심판 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딱 한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 불의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거의 대부분이 불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달콤해서 좋아하는 것 거의 대부분이 불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사실은 불의를 기뻐하도록 방조 내지 조장하는 거고 우리는 그 문화와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되는 책무를 받고 이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거든요. 나 하나 잘 사는 게 다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 문화와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책무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11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이후로 역사되어서 거짓을 믿게, 우리한테 거짓을 믿게 하는 거, 우리를 테스트하시려 하는 거예요. 아니요. 방치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판단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앞에 여기 이 본문에서는 4절에 근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4절을 읽어보실래요?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보다 자기를 높이 올리는 자인데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네. 자기를 높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자기가 썩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정죄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자기가 정하는 것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요즘 문화는 그러잖아요. 애들한테도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네 마음속에 그 필링이 뭐냐? 그게 옳은 거다. 우리가 뭘 끌어주기보다는 그렇게 교육학자들이 얘기해줘. 애들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된다. 애들이 원하는 걸 키워줘야 된다.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애기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 애들이 의로 똘똘 뭉친 의로, 인디안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래요. 애들 때 양심은 삼각형인데 이게 닳고 닳아가지고 양심 때문에 잘못하면 막 아프다가 이게 계속해서 나중에 동그래진대. 양심이. 그래서 상형 문자를 그렸는데 삼각형은 양심이고 어린아이들의 양심이고 동그란 거는 어른의 양심이래. 이 양심이 동그래져가지고 안 아픈 거야. 자기가 죄를 짓고. 인디안들은 그렇게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요, 애들이 2살 지나기 전에 벌써 이기적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둬보십시오. 뭐가 되나. 하자는 대로 다 들어줘 봐요. 애가 뭐가 되는지. 그런데요, 여기 내용이랑 동떨어져 있는 건 지금 뭐예요? 여기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면 멸망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믿음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럼 이 멸망에 달한 자들이나 미혹된 자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첫 번째로 구원 중심주의로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장차 죽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수 믿는 거는 여기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로 축소시키면 예수 믿는 이유가 너무 작아져요. 구원론은 저희 말하는 조직신학 15챕터 중에 한 챕터에 불과해요. 내가 구원받는 거는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의 부속적인 것이기도 하고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에 부산물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 전체의 과정이며 열매의 일부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교회론에 의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걸 빠뜨리면 우리들의 구원은 너무 작아지고 이기적인 구원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창조론에 의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시켜 나가는 거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축소지향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론으로 기독교를 좁혀서 이해한 것이 있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는데 좀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말이 너무 강한가? 그렇진 않은데 저도 이 멸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생명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란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살아가고 내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을 누리고 살 때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생명의 환희가 있고 아 이렇게 사람이 사는 거구나, 아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선교 가서 또는 이웃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가는데 내가 쓰일 때 아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감격이 있거든요. 그 죽은 다음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게 모여서 나중에 구원의 열매를 거두지만 우리는 구원의 열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지금 내가 창조의 동역자로 쓰이고 있는 감격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 재미를 못 보고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제가 보면 이게 우리 기독교가 너무 축소지향적으로 교인들을 가리킨 게 신학의 결핍이에요. 그러면 이 단원에서 지금 이제 멸망과 구원이 관계가 없다 성치고요. 아니. 지금 내가 맛을 못 보고 사니까 네. 멸망의 맛을 보고 멸망을 쌓아가는 것인 거죠. 내가 창조의 능력에 그리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지금 내가 하지 못하니까 멸망을 쌓아가는 거고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걸로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처럼 살고 예수가 하신 일을 반복하고 하는 일을 못하면 그만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에서 그 치닫고 있는 거는 이제 더해지는 거고 네. 지금 당장 그 상태로 멸망이거든요. 지금 상태도 멸망이죠. 그래서 생명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는 있냐고요. 그걸 회개라 그러죠. 그걸 회개라 그러고 그거를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죠, 우리가. 그게 생명이죠. 우리 위세포는 하루가 이틀이가 산대. 피도 끊임없이 생성되잖아. 인간의 내면도 양심도 정신의 삶의 목표도 끊임없이 갱신돼야죠. 그럼 회심이 거듭되듯이 심판도 거듭돼야 하나요? 그럼 양심도. 그러면 이제
그리고 신앙의 목표도 끊임없이 갱신돼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목표로 자라고,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이 자라야 되고, 어른이 되면 어른에 걸맞는 신앙의 목표가 생겨야 되고, 어른이 되면 아이를 낳듯이 신앙의 아이를 낳고 신앙의 아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아이를 키우는 재미를 못 보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의무지만, 책임이지만 동시에 거기에 놀라운 감사와 재미가 있거든요. 애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3분의 1쪽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재미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보고, 야, 너네는 교회도 콧구멍 많은데 다른 교회 왜 짓고 다니냐, 미친놈들 아니냐, 미쳤으니까 했는데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지. 재밌다니까. 사람들이 이 재미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재미는 몰라. 애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어요. 애 키우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리워드는 다 받는 거거든. 힘들지. 안 자고 힘들고, 애 낳는 것도 힘들고, 애 안 자는 애 돌보고 병원에 들고 뛰어야 되는 거 다 힘들지. 하지만 그 재미가 있잖아요.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는데 그게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 쳐다보면서 웃음 나듯이 하나님 쳐다보고 웃는 재미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다니까. 근데 그걸 자꾸 죽은 다음에 구원으로 하면 지금 재밌는 건 못 보잖아요. 진짜 재미는. 찬송가인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그 얼마나 좋으냐. 주 얼굴을 매일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 좋은 거거든? 근데 왜 안 하고 살아? 제가 보면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답답하거나 배짱이 좋거나, 아니면 이 좋은 걸 왜 안 하느냐,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은 목사님은 이렇게 순종하고 살고 이렇게 내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사는데도 억울하다고 느끼고 막 너무 힘드니까 억울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런 억울함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는 하나님한테 너무 억울해요. 진짜 기쁨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러실 때는 없으셨나요? 있었죠.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럼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하고 나는 한 10년을 손해봤어요. 왜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생각 하나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는 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을 소비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늪에 여러분들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내가 가봤기 때문에. 나이 30, 40에 한 번 삐끗하면 10년을 가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나만 중불나게, 왜 나만 이런 것을 겪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거기에 탁 걸려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구나, 숨 쉬고 물 한 잔 마시는 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구나 하고 감사를 회복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 잃어봐야 감사를 배워요. literally. 말 그대로 다 잃어서 정말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는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먹을 수가 없어. 먹으면 다 토하거나 다 쏟아버리거나 입맛이 끊기거나, 아니면 정말로 밑바닥을 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서 잃어버리기 전에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11절같이 저희들을 모르셨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잘 다루고 있지 않고 성경에도 자주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미혹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전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안 믿어. 실제로 자기는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방종해요. 지 맘대로 계속 살면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아보게. 인생이 그렇게 섭섭해? 해봐. 너 혼자 힘든 것 같아?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 하도록 하나님이 방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쓰디쓴지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는 진짜 행운이고,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떠나기도 해요. 다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워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괜히 까불고 잘난 척했구나.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였는데 내가 너무 업수히 여겼구나. 더 많은 거를 더 높은 거를 자꾸 쳐다만 봤지 내게 주어진 이것을 내가 진짜 감사하지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그때 가서 땅을 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늦어요.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 가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요. 물에 빠져요. 그 언저리에 내가 가는 것 같다. 이상하다. 무드가 자꾸 변한다. 내가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지. 그럴 때 빨리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워닝 사인을 날려요. 액션을 취해요. 그냥 가게 놔두면 이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가듯이 엑셀레이트 돼가지고 그냥 푹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못 빠져나와.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다는 걸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반감은 그런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되나? 기도가 말처럼 그렇게 되냐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게 안 맞아.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다 거룩한 천사가 되지. 안 된다니까 그 순간에는. 기도고 지랄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이미 거기 클릭돼서 들어가면 끝이라고. 진짜 구르고 자빠지고 한 10년을 개개야 그 다음에 기어난 거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이렇게 자기한테 빨리 얘기해. 아닌데 이렇게 아닌데 그리고 궁굴러요. 너무 실천적으로 가르쳐주나. 그래서 이제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굉장히 저는 실제 내가 겪은 걸 여러분들에게 표현합니다. 사는 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는 미혹당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게 내 잔이 넘치다는 걸 못 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실까를 물어보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현상을 쳐다보니까 현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다른 사람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문화가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기가 꿈꾸던 자기 이상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여감이 생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유교육을 보냈어.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유교육을 가면 남자들은 군번과 명찰을 다 띄어요. 그리고 번호를 부여받아. 198번 올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등병이고 병장이고 이등병이고 다 계급장 띄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 그래서 정신무장을 새로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시켜가지고 정말로 안 해도 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할 때까지 반복을 시켜요. 그래서 무료가 오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챌린지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사는지 몰라.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나가서 돈 벌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가서 밥하고 애들 먹이고 그러고 그냥 또 하루가 가는 거야. 지금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걸 하나님 막연히 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걸 시키는 게 아닌가, 아니 뭘 시켜도 내가 좋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억울하고. 이게 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제 개인의 얘기를 하기 참 꺼려하는데 후배들이 저를 보면 그런 얘기 해요. 목사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책을 좀 쓰시죠. 뭘 좀 남기셔야죠. 뭐 이렇게 선배를 생각해서 동생으로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얘기는 형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 이 얘기기도 하고 어떤 기대감이기도 하고 실망감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허름하게 옷 입고 나가서 노동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망치질하고 뭐 전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 땀이 팍 맺어가지고 꼬재재하고 다니는 게 형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 그렇다고 뭐 기술이 늘었으면 돈이라도 벌어서 좀 차라도 좋은 거 타든지 집이라도 뭐 하나 갖든지 내가 시골에서 왔는데 나 잠도 못 재워주고 이게 뭐냐 이런 여러 가지 한편의 불평도 있고 걱정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그러고 사는지 아냐 이거지. 여러분들 모르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왜 사는지를 알고 사냐? 그 대답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목사의 모습은 이런 거다. 그게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중상층에 사는 한국 이민자들의 성실한 삶의 모습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좌절이 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견뎌내는 삶의 표지판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지판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어야 내가 그걸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땡볕에 저 표지판이 서 있어 봐요. 얼마나 덥겠어. 그러면 그늘로 좀 가리지. 왜 너만 맨날 여기 서 있어. 추울 때는 좀 뭘 덮어 쓰지. 다 맞는 말이지. 근데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표지판의 기능이에요. 역할이. 그거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거기는 뭘 덮으면 안 돼. 뭘 가리면 안 돼. 거기다가 딴 걸 쓰면 안 돼. 표지판은 딱 두 가지만 써야 돼. 장소하고 숫자하고. 그것도 지금 이 자리를 쓰는 게 아니고 장차 가야 할 자리에 대한 것을 미리 쓰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으로 부름받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장차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표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이 고통을 대처하는 법은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그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얼마나 아팠을까? 다른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내 뼈에서 저절로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냥 저절로 가야 돼. 가난한 사람은 도우라고 그랬지. 그래, 도와야지. 이런 간접적이고 한 칸 걸러서 결단하고 이게 바른 행동이니까 잣대를 제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애 울면 저 갖다 팍 물리듯이 이런 즉자적인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배가 안 고파 보면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그렇게 절대로 못 느껴요. 과부가 호랑이 사정을 아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생질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겪게 하셔요. 마찬가지로 관광 가이드는 세상에 재미있고 화려한 거는 다 구경을 해요. 그래야 가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면 미혹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 초대받았다는 거를 거부하면 세상이 나를 초대하게 돼 있어요. 백균이 빠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살랑살랑할 때 빨리 서야 돼. 안 서면 여기 싹 들어와가지고 이거 걷어내는데 꽤 오래 걸려. 나름대로 이게 참 간증이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하고 나면 시험에 많이 들거든. 근데 이뤘다 그러면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살랑살랑하던 흔들림이 많이 가라앉는 게 이게 사실 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 완전히 빠져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까지가 참 오랜 세월이 걸린다.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에 부름받았는지를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 얘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더라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쉬운 얘기로 구원 못 받아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구원받아. 근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요? 아직 네, 그리고 아직도 제가 11절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11절? 네. 11절, 12절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내가 그거를 신학에서는 willful disobedience라고 그래요.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이 길 안 가겠다고 작정하는 자에게 지 맘대로 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연약해서 쓰러져서 다시 구해달라고 쓰러지고 할 때는 이건 이쁜 거예요. 근데 난 안 하겠어요 하고 딱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맞상대를 하는 순간에 그거는 오케이 네 길을 가라 하고 놔두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알겠는데요. 네.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미혹하시는 건 아니세요? 그렇진 않죠. 근데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현실적인 고통을 주셔요. 너무 어렵다. 우리는 잘하는 사람에게 네.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통과 슬픔과 눈물 속에 딥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은혜의 바다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도 내 것처럼 이해하는 안목을 넓혀줘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결여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믿음을 새겨주셔요. 그걸 자기가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지판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아쉬움 이런 게 없는 걸 극락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세계가 바로 열반의 세계예요. 고통의 한 극자리가 그 속에 깨달음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고 사람의 사랑도 있고 나는 쓰러져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내 옆에 앉아 있어주는 그것도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보기 전에는 몰라요.
내가 진짜 들어가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야. 이론이 아니라고 신앙은. 삶 전체지.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언저리에 갔다가 진짜에 훅 밀려 빠지거나 거기 가서 빠진 다음에 에이씨 나는 이제 내 맘대로 한다. 이러면 그 끝이야 진짜로. 오케이 해봐. 난 당해본 거야 2번.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그 근처로 안 가려고 하는 거지. 그게 학습 효과야. 내가 그렇게 학습 효과가 됐으니까 우리 교인들한테는 애진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지. 그거 까불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강하지 않거든. 그걸 해집고 기어 나오는 게 마치 늪에 아니면 진짜 오물밭에 빠져서 해집고 기어 나오는 것만큼 죽을 힘을 써야 해. 제가 2번째 당했을 때는 제 후배가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왔어. 11시에. 오픈카를 빌려갖고 왔어. 한 10월, 12월 추웠을 때로 기억하나? 그래서 야, 너 이걸 왜 빌렸냐? 웬 차야? 그랬더니 렌트했대. 한 20불 더 주니까 하루 쿠폰이 있어서 했대. 그래. 그 옆에 타고 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이 오픈카가 막 코도 얼고 오는데 다 얼어서 그때 갈 데가 없는 거야. 새벽 1시 어디 갈 데가 있어. 가서 저기 가겠다고 간 게 파사디나에 있는 윈첼도나스 글렌옥길인가? 거기 가서 커피를 드리시고 맛있는데 추워도 달달달달 떨면서 커피를 마시고 도넛을 사주고 내가 어디 가서 재워줄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형 나 갈게. 그러고 갔어.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깡통을 차로 그냥 그 유틸리티 밴에다가 가득 채워서 저기 발스토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차에 실어주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형 나 지쳤어. 근데 그게 가슴에 와 닿으면 굉장히 이렇게 섬찟한 기분이 들었어. 근데 어쩌면 그 섬찟한 이유가 내 마음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헤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기 직전인가 하고 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누구를 아시냐 그래서 압니다 그랬더니 그분 지갑에서 제 명함이 나와. 제가 준 우리 교회에서 준 체크가 나오나 뭐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데 뭡니까 그냥 돌아가셨다. 제가 그 실었던 그 트럭에 실었던 음식이 이렇게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차가 뒤집혀서 도른다. 그때 내가 얼핏 들어온 생각은 뭐냐면 날 위해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경계의 이 늪에 얹어진 뭐냐면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하는 그 지쳤다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자리가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진짜 주저앉아서 정말로 지쳤었어요. 근데 지쳤다는 단어를 나는 안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저앉아서 있는데 그 사이에 한 10여 년 사이에 뭘 회복시켜줬냐면 그 순간에 지쳤다는 말을 뱉거나 지쳤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그 늪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그 상태는 여기 있어요 그대로. 힘에 겪고 보고. 근데 마음에서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차이예요. willful disobedience하고 willful crying for help 이거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무의식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들은 음성이 그거예요.
나도 힘들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때려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얘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푹 쉴래? 응? 연설이 엄마 푹 쉬고 싶어. 그러면 그건 더 무서운 얘기예요. 해봐야 알지. 나는 해봤거든. 해볼래? 지쳤어요. 난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 지쳤다는 것보다 더 심한 게 푹 쉬는 거야. 그래서 푹 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야 돼. 근데 푹 빠지려면 도와달라고 그래. 해줘. 괜찮아. 해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 맘대로 살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세월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더웠잖아요. 땡볕에서 일을 했는데 어제는 정말로 이 체력이 방전되는 기분이에요. 40대, 30대, 20대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런 날이 곧 옵니다. 젊었을 때 방만하시면 곧 옵니다. 질문 있으면 여기랑 좀 상관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굉장히 여기서 표현한 대로 미혹되고 진실되지 않은 삶을 살고 되게 그러니까 비생명적인 좀 영세적이라든지 아주 그런 그리고 나를 그냥 어디인가 그냥 팽개쳐놓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50대가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삶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미혹된 또 나를 그래 너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다 고생 좀 직사발로 해보고 나중에 나를 나에게 돌아오거라 하는 그런 계획이었을까요? 제가 그런 계획된 삶 속에 있었을까요? 제가 그 예정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과민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될 걸 알고 예정했다기보다는 나는 그거는 별로 수긍을 안 하고 우리가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수없이 양보하고 봐주시고 덮어주고 하지만 내가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를 지어라 차라리 그러면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등 돌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계속 구하게 놔두는데 그 영광을 구한 다음에 보면 썩어 있어.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자를 교회 내에서는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들한테 그런 유혹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다 이룬 다음에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 속이 다 비고 말라 비틀어지고 속이 뻥 뚫린 거를 껍데기만 이루고 자기는 이뤘다고 착각하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게 놔둔 거죠. 그리고는 끊임없이 돌아오도록 권유하고 계신데
뭐에 씌여서 쫓아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번 씌이면 안 보이고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아무리 권유하고 권면하시고 해도 획 넘어가면 안 들려. 도와달라고 입술은 도와달라는데 속에서는 이게 맥혀가지고 별로 도움 받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거를 다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알라고, 사람이 그렇다는 거를 이해해 주라고, 우리한테도 그거를 나중에 기름을 부어서 다시 쓰시기는 하죠. 우리의 실패마저도. 내가 그런 실패를 안 해봤으면 실패한 사람을 온 마음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곱게 이렇게 사관학교만 쫙 나온 사람은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입술로는 다 거룩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면 진짜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후배 중에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겠어. 상담을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두들겨 패주고 싶더라는 거야. 뭐냐?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한 권사일 수가 없는데 털어놓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더러워서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막 패주고 싶다. 만약에 저한테 찾아와서 누가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모르죠. 저 같으면 동지의식을 느꼈을지. 이게 다른 거예요. 더러운 일을 한 거를 얘기 안 하는 게 더러운 거지, 얘기하는 게 뭐가 더러워. 그렇죠. 그건 또 어르신 얘기인데, 그거를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참 더러운 건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간암 선고를 받고 3달 남았다 그래서 목사에게 다 털어놓고 가고 싶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아니, 어떻게 저걸 담고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 분하고 그랬었대. 살이 떨리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세상을 전혀 구경 안 하고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마음의 능력을 품는 것만으로 가늠이다. 형제에게 이런 개라고 하면 그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봐요. 지금은 비록 서 있는지 모르지만 굴러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깨지고 자빠질 수 있는 게 내 모습이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를 보시게 해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다는. 그거를 잃어버리면 심판에 들어가요. 한 가지, 이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요거는 고통스럽고, 이거는 참, 이것만이라도 해결되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꾸려고 그러는 게 중요한 거고. 내 가슴에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는 게 더 근본적이고 급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나머지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하나님처럼 만드셔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못해 해주는 것처럼 15, 16살 그 여자아이들처럼 배짱을 튕기면서 엄마를 괴롭혀가면서 속을 긁어가면서 따라가는 그런 못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엄마가 죽으면 엄마가 울었다고 울고 할지 모르죠.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인지도 몰라요. 목사님 책임이 없어요? 목사 책임도 크죠. 말하는 인간들은 더 세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제가 워낙 교양이 있어가지고 살살 얘기해주고 그냥 콱 해주고 안 되면 두들겨 패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애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이 차가워가지고 그냥 리스펙트라는 미명 아래 혼자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내 속을 끓여서 속만 아프지. 옛날에 있던 그 열정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워낙 인간이 찬데다가 목사는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좀 야단도 치고 안 되면 쫓아내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교인이 하나라도 더 떨어질까봐 전등긍긍하는 못난 목사라서 그건 제 책임이 커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해봤더니 되게 참 어렵더라고. 돌이킨다는 게 너무 어렵고 네가 그래?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기다림이더라고요. 기다림. 수십억 년을 사신 분이 불과 100년을 못 사는 인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간 싸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똘똘하셨는데 90이 넘어가니까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딱 2마디 하고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끊어. 그리고 한 5분 있다가 또 전화해. 그리고 또 한 마디 하고는 또 끊어. 새벽에 한 최소 2번에서 3번은 전화하셔. 근데 내용이 없어. 다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진짜 우리 어머니처럼 찔기게 산다고 한들 이제 30년 남았어. 6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아직도 못 이뤘는데 그렇게 맛이 가기까지 시간이 나한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70, 80대면 그러면 정말로 벼가 익은 것처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열매가 맺어져서 그렇게 되느냐? 나이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월 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앉아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신줄 놓을 날이 몇 년 안 남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가장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참 좋아했던 장로님,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들이 바지 앞가림에 오줌을 싸는 걸 봤어요. 그러고는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기적이 찰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너무 방만한 거야. 어떻게 막연히 되겠지. 그리고 눈앞에 일이 너무 급해. 그런 눈 뜨면 정신 하나 없이 그냥 뛰쳐나가서 사는 거야. 우리의 표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거를 오늘 본문은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이라는 거는 귀신 씌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귀신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죄인 돼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귀신, 세상 영, 흑암 세력에 씌어서 산다고 욕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없는 거지. 오늘이 남장로가 환갑이 되는 날이라
나보다 1년 빠르거든. 나도 내년은 환갑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길을 쓰고 오래 살아도 30년 동안 우리 엄마만큼 똘똘했다는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기서는 자기를 높이시면 안 돼. 오늘의 본문의 대답은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를 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게 뭔지를 먼저 찾으면 그게 제대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과 10년, 20년만 지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기 나가는 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오늘 못 해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강성도 목사는 오늘도 나가서 노가다를 치고 땀을 흘리고 그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게 목사의 길이구나. 그거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사는 게 저는 은혜고, 내가 만에 하나 이거 참 표현이 그래서 죄송한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신앙의 차이가 요만큼이라도 버스표 한 장, 한 장 차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디를 향해서 쓰고 있고 부르고 쓰시고 있다는 거를 막연하게라도 느끼고 제가 따라간다는 게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할 수가 있어요. 제 간증을 여러분들이 수용하시고. 자, 이제 정리합시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누가 질문할 게 있습니까? 목사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도 여쭤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상호 책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예지만 목사가 결혼식을 주게 하면 양복을 해줘요. 근데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기성복을 안 해주고 이태리 양복을 해주고 싶어 해요. 한 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워낙 촌스럽게 사는데 이태리 양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게 돈이 모양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발도 하고 오라고 돈도 한 몇백 불 찔러줘요. 그러면 가서 이발하고 때 빼고 넥타이 좋은 거 매고 가면 그 다음 결혼식 할 때는 또 그걸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잘하면 털털거리는 4기통짜리 소형차 타고 다니다가 목사님 제가 이번에 큰 사업에 계약을 땄는데 이거 11조니까 목사님 제가 새 차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네시스를 뽑아줘요. 그러면 그걸 타고 다니다가 한 6개월 지나면 어떤 놈들은 제네시스보다 좋은 거 타고 다니네 하고 이렇게 모가지가 이렇게 길게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상을 당했다고 해서 주례를 치르라 그러면 갑자기 바쁜 일이 겹쳐요. 그러면 박 목사님 저 대신에 좀 갔다 오시죠. 난 바쁘니까 그렇게 하게 돼요. 자,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만의 잘못인가요? 교인들의 잘못인가요? 이 세상의 잘못인가요? 제가 보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저처럼 중불나게 안 하려고 길을 쓰면 사람들이 존경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저 새끼 참은 뭔데 맨날 저지랄이야? 그렇게 욕이나 먹어요. 그러면 제가 그 욕을 먹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와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뒤에서는 나를 존경해 줄지 몰라 이런 헛된 기대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진 않아요. 그럼 뭐가 나를 붙들어 주겠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풍조를 거스릴 수 있는
자기를 붙들어주는 하늘의 의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아닌데 자기도 연약해서 유혹을 받는데 그래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그걸 거스러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선가 오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거를 저는 찾아보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의 책임, 그거는 일반 교인들의 책임의 10배, 100배가 크겠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신학생들한테 아주 쓰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달에 1,000불 갖고 살 수 있는 연습을 안 하면 여러분들의 인테그리티를 팔아야 된다. 자존심을 팔아야 된다. 왜 월급이 제때 안 나냐고 불평이 입에 달게 되니까 가난하게 사는 연습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진짜 가난하게 살면서 입이 쓰지 않으려면, 속이 타오르지 않으려면 부단히 뭔가가 여기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주눅 들고 사는 게 비참해지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그 유혹은 정말 끈질겨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한동안 얼마 전까지 저를 괴롭힌 거는 가난한 후배들이 아파트에서 쫓겨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속에 그 녀석도 겪어야지 하는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시험에 들 뻔 몇 차례 했어요. 일단 중불나게 이 급류를 거스러 올라가서 내 길을 가고 거기에 산란할 수 있는 힘을 갖추려면 뭔가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것 같아? 가서 신부님한테 물어. 여러분들은 찾아봐요. 기도하면서. 아, 그게 뭘까? 저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양복 안 해줘도 주례 잘해주고 선물 줄까봐 나는 겁나 사실. 그리고 주면 내가 잽싸게 누굴 주려고 길을 쓰는 이유는 세상에 또 다른 자유가 있다는 것을 내가 누리고 그 누림의 자유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머지 얘기는 수요일날 마저 합시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잘 살았습니다. 우리 얼굴이 먼저고 내가 좋아하는 게 먼저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먼저였던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업사이드 다운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고 일러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우리 뼈에서 우리 삶에서 이 한 주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